오늘 말씀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거죠. 우리 오늘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못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이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교수님들보다 미국의 한 명의 평신도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한때 미국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미국 전역에다가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는 이렇게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막 권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40대 되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40대 되시는 분이 와서 막 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뭐냐면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 어떻게 저 젊은 20살 애들이랑 열 몇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랑 권투를 하나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원래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냐 햄버거 하나를 4명이서 나눠 먹었대요 집에서. 근데 이제 엄마가 햄버거 4개를 나눠 먹으면서 기도하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영화는 다 보지 못하고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이 유튜브에 보면 다큐멘터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주먹질하고 다니다가 뭐냐면 직업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주먹이 너무 센 거예요. 애들 때리는 애들마다 족족 쓰러지니까. 그래서 권투 시켜가지고 권투 선수가 됐는데 이 권투 선수 다 돼서 1년 만에 금메달을 따버리고 어 뭐냐면은 별로 안 했는데 워낙 싸움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싸움을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밉고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 미움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선수가 알리랑 경기하다가 졌나? 그런데 이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전에는 미움 때문에 막 권투 때리고 막 했는데 미움이 사라져버린 거야, 자기에게. 그리고는 이제 그걸 관두고 아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권투 장갑 끼고 돈을 벌려고. 그전에는 뭐냐면 사람을 때리려고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을 살리려고, 구제하려고. 그러면서 막 승리하지. 그때가 40대더라고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서 나도 그냥 궁금해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기능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오늘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항상 묶여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묶여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이들이 배교하러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자꾸 떠나게 돼요. 그 떠나게 될 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멜기세덱 봐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냐?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이가 멜기세덱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율법을 사랑하는데 그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오늘 말씀해 보내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느니 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 이 레위 지파 가지고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임시로 해결하는 거예요. 임시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되게 많아.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레위가 필요가 없어. 뭐냐면은 큰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뭐냐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즉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없다. 율법에 보면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지파는 절대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왔죠. 보면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뭐냐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세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로 오는 거는 하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레위 지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왔는데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유다 지파에 속았다는 사실은 그의 제사장 직분이 혈통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신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으로는 뭘로 오셨냐면은 육으로는 뭐냐면 볼펜 하나 줘요. 네. 보면은 육으로는 뭐 하냐면은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뭘로 오셨냐면은 영적으로는 저걸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주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걸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야, 구약의 율법 다 지켜도 안 돼. 그 성경에 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로 안 돼. 왜요? 할례로는 절대로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무도 영접 안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영접을 안 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땅에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 누가 영접해요? 죄인들이, 병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영접하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 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냐면 할례를 다 받아도 어렸을 때부터 8일 만에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다리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올 거를 기대하고 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붙잡고 기도한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겠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이 가진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은 쉽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 금방 이해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이 구약의 새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데 다윗이 지었다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짓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짓는 모든 물건을 준비했죠.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 그래요. 짓기는 누가 해요?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죠.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수룹바벨이
이 성전 운동의 주 역할을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그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심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 성령이라니까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서울대 출신들도 와요. 오늘 다는데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대학원 대학교 형이죠. 형이 와서 영어 수업을 가르치더라고요. 뭐 서울대 출신이니까 또 영문과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강사로 해. 자기 신학교 다니면서 강사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서울대 나와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목회가 중에 목회가 서울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대 나오면 되냐? 지방대 나와도 안 돼. 서울대 나와도 안 되고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학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학벌은 갖추면 갖출수록 좋아요. 스펙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니까요. 근데 그 스펙 다 있는데 성령의 역사만 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만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어요. 쓸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배운 게 짧아. 기껏해야 물고기 잡아. 근데 물고기 잡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계속 잡고 있는데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죠. 그때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 내리잖아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지요. 여러분 우리를 참고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경제에 대한 열등감 그거 가질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거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 하시냐. 내가 인도받아야 될 일은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야 될 일이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 가르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원 중에 소원이 하도 얘네들이 전쟁에 어려움 당하고 인사도 뭐예요? 샬롬, 샬롬.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군대 있을 때 꼭 우리 그 어떤 중사가 나한테 그래요. 샬롬. 나도 아유 안녕하세요. 충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죽일놈 그래. 자기 교회 좀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쉬고 있어요. 샬롬 나오고 인사하면서 나는 자기는 죽일놈이라는 거예요. 깨닫긴 잘 깨달았어요. 죽일 놈은 맞아.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응답받을 수 있고 새로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니까.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실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되세요.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놈 믿을 필요 없잖아요. 끝난 거 믿을 필요 없잖아요. 끝난 거 의지할 필요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새 계명 어떤 계명이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 있다니까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배우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을 못 누린다. 그래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니까요. 끊임없이. 저희 아들이랑 같이 농구를 조금씩 가요. 농구공이 얼마나 무거워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간 애가 이 농구공도 막 못 던져서 막 이상하게 막 던진다.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왜요? 잘하긴 뭘 잘해. 잘 못해요. 근데 왜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얘 마음속에 자꾸 칭찬 듣는 거나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나중에 좀 이제 잘하면 내가 가르칠 거라니까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칠 거야. 할 수 없다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성령이 너를 인도하셔야, 그 성령이 너를 도와주셔야. 지금 뭐예요? 얘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니까 할 수 있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할 수 없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또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하고 그래요? 자기를 봤을 때, 돌아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뭐냐면은 생명을 끊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율법에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아주 예수님 제자들 물어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같이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게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랑 여러분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으셔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가정에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직장에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현장에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어, 어.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어제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박미 권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사모 가봐. 왜냐면 혼자 얘기할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를 보면은 둘씩 보내죠. 혼자 돌리다가 전도지 돌리다가 이제 대화가 되면 꼭 한 명 더 붙여요. 아니면 내가 가든지. 근데 뭐 여자분이라서 뭐 남자였으면 내가 갔을 텐데 가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한 달 동안 양육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분을 붙여주고 싶대. 교회로 붙여주려고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가본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나가는 거죠. 이 희망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은, 나가면 나갈수록 피곤한 게 전도고요. 나갔다 나가서 힘 빠지는 게 전도예요. 분명히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오늘 최정현 성도님은 5월 25일 날 만났더라. 5월 25일 날. 이게 뭐냐면, 침 맞고 나오시다가 만났어. 한 길에서 한 5-6번 만났어. 근데 이분이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셔. 아까 뭔 소리가 나길래. 그러니까 막 종이진 걸 막 읽고 계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저저번 주죠. 길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이번 주는 꼭 오겠다고. 그래서 위치를 가져주고 왔더라고요. 두 번째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길에 또 만났다니까요. 이상하게 잘 만나. 원래는 제가 이 전도지를 주고 이쪽으로 오는데, 그날은 이쪽으로 안 오고 돌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못 왔대요. 왜 못 와요? 독감 걸려도 못 왔대요.
지금 꼭 온대요. 어, 어, 어. 그래서 사모라 내가 이제 어디 전도하다가 또 가다가 우리 이쪽으로 가자. 너 왜 이쪽으로 가?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면서 저분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아, 이해가 되나 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들 자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한계를 느껴요.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또 힘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나이 들어서, 외워지는 거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한계를 느껴요. 주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그들이 레위인들이 부족했다. 안 된다. 그런데 정말 큰 대제사장이 왔다. 이분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어제도 이제 제가 점심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한 2, 30분 동안 계속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얘기하면요, 힘이 나고, 위로되고, 회복돼요. 근데 맨날 욕하고, 짜증내는 사람이랑 얘기하잖아요. 죽어가요. 죽어가. 힘 다 빠져요. 힘 다 빠져.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자꾸 만나야 돼요? 힘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힘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개떡 같은 남편과 개떡 같은 아내에게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 거기다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부담되겠어.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저한테 힘을 얻으러 가려고 그러면 저도 부담된다니까요.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 인생도 힘든데 뭐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냐. 그게 깨달은 게 그게 목회라니까요. 또 누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셔야죠.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죠. 그죠, 그죠. 터놓고 기도하셔요.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아팠대. 일주일 동안 아프고 어떻게 살까? 같이 기도하고 계속 같이 얘기하고 괜찮다. 뭐 힘든 거 있으냐? 뭐 때문에 그러시냐? 쭉 얘기하고 또 많이 좋아하시셔도 가고 가끔씩 이게 올 때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눌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위 눌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도 가위 눌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또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고민이 많으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던지고 싶은 거는 지고요. 져야 될 건 던져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내가 져야 될 짐. 어떤 짐을 져야 돼요? 쉽고 가벼운 짐을 져야 되는데 내가 져야 될 사명은 던지고요. 그리고 내가 안 져야 될 짐은 내가 져. 아이들 만나보세요. 아이들 뭔 짐 질 줄 아세요? 어, 연예인 걱정하고 있어. 연예인 걱정하고 있어. 아이고, 이 오빠가, 이 사람이, 참,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해, 인기가. 근데 그렇죠. 왜 걱정을 하냐. 네 걱정을 해야지. 너의 짐을 뭐하러 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나를 살리는. 나를 살리면 뭐가 돼요?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거를 이제, 그 짐을 져야 돼요. 오만 짐 자꾸 지지 말라니까요. 남의 걱정하지 마. 남의 인생 살지 마. 자다가 남의 다리 들지 말고. 다리가 너무 간지러서 긁는데 내 다리가 안 시원해. 알고 보니까 남의 다리야.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뭐냐면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인정해야 돼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인지 못하더니 우리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대요.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 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이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첫 가정이 시작인데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어.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 가정의 시작이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첫 시작의 이 결혼식장에서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 결혼하면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내가 집 좀 사주고 돈 좀 모아가지고 결혼한다. 못해요. 못해. 집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없는 것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뭘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도 예수 필요하고 나도 예수 필요하고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준비해서 가려고 그래요. 어느 세월에 어느 그거에 뭐냐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뭐가 부족하냐?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항상 뭐가 모질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남편이 못 벌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항상 모질란 게 맞아요. 가정이 모질란 게 많고, 교회는 모질란 게 많고, 사업장이 모질란 게 많고, 사람이 모질라고요. 또 일손이 모질라고요. 또 물질이 모질라고요. 뭐든지 다 모질라요. 모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나보고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가정에 누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가끔 있는 축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남자들한테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어, 남편한테 인사를 하세요. 어, 죽어도 못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루 그런 거 시키면은 죽어도 못해요. 그래요? 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 해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난 이거 못해. 난 이건 안 돼.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무엇든지 하겠다. 낮아지는 거 할게요. 높아지는 것만 할게요. 그러지 말고요. 낮아지는 거 할게요. 힘든 거 할게요. 어려운 거 할게요. 나 고통스러운 거 내가 할게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멸의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생명의 능력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해방하라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지옥 가야 될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빛을 선전하는 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섬길 때 높여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분이 뭐가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고. 응답의 길이, 축복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두움을 몰아내달라. 가난과 저주, 무능, 어려움, 힘든 이 저주가 무너지게 해달라.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게 인도받아진다니까요. 요즘에 시험 삼아 하는 게 자꾸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운동하다 다친 무릎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무릎 놓고 계속 해요. 또 넘어지다가 팔을 집었는데 이 팔이 병원 갔어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찌릿찌릿하고 그래 움직이면. 그래서 그거 두 개 놓고 내가 해요. 계속 손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낫도. 근데 뭐냐면은 이 낫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낫는 것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 낫는 거 있거든요. 우리 새로운 성도님 보고도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귀가 안 들리니까 말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 두고 기도하시라고. 네, 기도할게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겠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개인에게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 보면 병 고치고 약한 거. 병은 뭐예요? 육신의 병을 얘기하고 약한 건 뭐예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현대인들에게 제일 그한 게 스트레스. 아니 5살짜리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스트레스 받았어. 왜?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빵빵거렸다는 거예요. 어, 얘가 막 뛰어가서 엄마 손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받았다고. 5살도 받아요. 5살도 받아요. 다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절에 가고 왜 기도해요? 남만 잘 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도우려고, 그러려고 우리 성령충만 받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이 전에 있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으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큰, 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 좋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 율법으로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했다. 그걸로는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것만 해결해요. 것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지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얘기하지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 뭐예요?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남만 안 죽이면은 살인 하나도 안 했어. 살인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 맨날 죽여. 이거 배우자는 두 번째로 많이 죽이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야 자녀에게 욕하는 것도 자녀를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구덩이 속에 살아요. 제 구덩이 속에. 간음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뭐 간음하지 말라 했거니와 너희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품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야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좋은 여자가 지나가면은 눈이 돌아가는데요. 사모가 옆에 있어도 눈이 돌아간다고요. 뭘 봐? 그러면 아름다운 거 보지.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보면 남자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음욕은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주님 성령 충만해다가 음욕 품고 설교하면 힘들잖아요. 떠올라서 힘들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것도 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억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멀리하게 돼. 여러분 그런 미운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음란한 마음을 저 이쁜 여자가 복음 모르면 얼마나 남자들이 달라붙을까. 아니 이쁜 여자가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어제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여호와의 증인 둘이 젊은 남자가 왔더라고. 그 내가 그랬죠. 저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이 전도하네. 그러니까 사모가 우리 늙었단 말이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오면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 효과가 좀 더 있잖아. 기왕이면 전도할 때는 좀 이쁘게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시장에도 보니까, 청년들 가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더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 말씀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이 율법이 예수보다 더 좋은 보장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맹세하였는데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 얘기하는 거고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헛맹세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땅은 내 발등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증인들이 있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이분은 죄가 없어. 그 예수님의 이 어머니도 자녀들도 뭐냐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니까요. 왜 자꾸 변두리에서만 하냐? 다들 예루살렘 가서 하는데 그냥 사람을 키우면 서울 보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변두리 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때부터 따라다녔죠.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구약의 율법보다 제사장보다 더 좋은 보증 되신 그 예수를 버리고 너희들이 어디 가려고 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잘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한테 자꾸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나 개인을 잘 알고 나를 도우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뭐냐면은 또 누구 친구를 의지하고 왜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그냥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계신데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얄팍해가지고 기도를 짧게 해요. 기도는 작게 하고 응답은 많이 받고 싶어해. 여기서도 사기꾼 기질이 나와요. 죄인의 기질이 나와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고 싶으면 큰 기도를 하세요. 많은 기도를 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으로 죽고 나면 누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않냐고.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필요가 없다. 갈라 세울 필요가 없다. 그분은 끝까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도 목회자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안 해.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어, 옆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 기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 그릇 준비하는 게 그게 자신의 기도예요. 우리가 동역자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해도 안 먹으면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 자녀가 그거를 받아내지 못하면은 그 응답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받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간구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손에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니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루 두 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 해결받은 다음에 그다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영원히 대속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원은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체질이 있다고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면 힘을 얻으면 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말씀에 우리 심으면은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다음에 사도행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귀신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근데 애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조그만한 거잖아요. 요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큰 일을 한대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겨자씨가 하나 땅에 떨어지면은 이게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인데 자라면 한 3m 정도 된대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여러분 우리 시작이 이런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지에 하나 들고 건빵이나 뭐 휴지 하나 들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겨자씨 같은 시작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뭐냐면 나무와 같은 응답이 새들이 깃든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왜 시작을 못하냐? 야 요거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예 포기를 한다니까요. 아이들 마음속에도 뭐예요? 내가 되겠어. 내 공부해도 잘 되겠어. 내 미래가 좋겠어.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 자녀야.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할 거 많아. 돈 벌 거 많고. 응답 받을 거 많아. 이걸 계속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이 나고 조금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감당도 안 돼요. 감당도 안 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도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넓은 거 주지 말라. 일단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리고 감당할 사람들이 주변에도 없고요. 우리의 수준 맞게끔 달라. 수준 맞게. 배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 그러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거. 내가 욕심이 그거 가지고 욕심이 인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작은 거 가지고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정보험 어떻게 해요? 매일 작은 씨를 계속 뿌려보세요. 그 기도를 매일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내용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도 함께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시라고요.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라니까요. 한 번 부딪힐 때, 두 번 부딪힐 때, 세 번 부딪힐 때 달라요. 우리가 매일 전도 나간다 그랬잖아요. 매일 전도 가보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걸어요. 또 나오셨네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요. 시간대가 안 맞았나 보죠. 24시간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추워서 30분밖에 전도 안 하는데. 근데 뭐냐면요. 달라져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토에 신천지들이 설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목이 좋은 줄 아나 봐. 그게 목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닌데. 근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왜 응답을 못 받은 줄 아세요? 시작은 대걸만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돼서 맨날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겨자씨 같이 믿음 가지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일본이랑 비교할 때도 밀리고 서양에 비교할 때도 밀리냐면은 얘네들이 뭐냐면은 크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요. 거기서 뭐냐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직장에서 응답 받으려면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다른 매일 10분, 20분, 30분을 하시라니까요. 기도하고 뭐 연구하는. 여기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것도 있잖아요. 막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하는 사람이 따요. 매일 하는 사람이.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눈에 이거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뭐 어렵잖아요. 누가 읽도 그래요. 나 오늘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하루에 막 5시간씩 읽어.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없어. 그 다음 못해요. 한 장을 읽어도 매일 꾸준히 한 장만, 한 장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밖에. 근데 그거 매일 하는 사람이 이거다. 여러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공생했던 거예요. 매일 기도, 매일 전도, 매일 집중. 이거를 매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년만 집중하면 뭐든지 돼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이 맨날 흐트러져 있다니까요. 맨날. 될 만한 거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에 3년만 집중하면은 뭘 할 수 있다니까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어.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믿음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뭐냐? 자꾸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좌절되는 일이 생겨요. 속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실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고 그 믿으라.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다. 영원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뭐 요한 뭐 얘네들 보면요. 물고기 잡는 애들인데 뭐 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단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을 안 불렀겠어요? 가들은 안 따라다녀. 왜? 저기도 따라다니면 뭐예요? 바리새인들 왔어요, 예수님께. 시비 걸러도 오고요. 뭔가 있나 하고 왔기도 했어요. 세례요한한테도 갔다니까요. 일회성으로 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쓰는 사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힘 얻으신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 하나님 내가 겨자씨 같이 심어야 돼.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다 심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일 안 될 것 같은 거 제일 힘든 것 같은 거 불가능한 것 같은 거 그거를 매일 기도로 도전하시라.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라.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감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애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